오늘 저희 프레드 TV 스튜디오는 저 개인적으로 아주 반가운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SBS 예능 파트에서 작가로 일할 때 저와 함께, 물론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코미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던 동료이자 후배 작가였던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때 우리나라의 시트콤의 첫 문을 열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LA 아리랑, 오박산의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의 대본을 직접 쓰셨고 우리가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의 대본을 다 직접 쓰셨던 작가입니다. 같이 SBS에서 일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SBS에서 이제 그만두고 나온 뒤에 이 후배 작가도 어찌된 영문인지 그 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전에는 세상 사람들을,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감독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영화 감독이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한 10여 년 만에 저도 오늘 만났는데 저희 프레드 TV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방송국을 떠나게 되었고 어떻게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또 기독교 영화 감독, 요즘은 또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학열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배님. 와우, 선배님 소리 참 오래간만에 듣네요. 네. 우리가 한 10년 만에 만났어요. 10년 만, 뵌 거는 10년 만이고 같이 활동했던 거는 90년대 후반서부터 2000년대 초까지. 그렇게 제가 기억해요. 제가 조금 전에 그 LA 아리랑, 오박산의 사람들 이런 그 얘기했는데 진짜 그때 당시에는 오 박사님이 이제 오지명 선배님이시고 LA 아리랑에는 이제 뭐 그분 이름이 모르죠. 박정수 선생님. 박정수 선생님, 그다음에 이영범 씨, 뭐 이런 분들. 맞습니다. 그분들 돌아가신 그 여운계 선생님, 김세훈 선생님. 와. 이런 분들.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그 시트콤 때문에 다들 그 CF 찍고 뭐. 네, 맞습니다.
한국의 굉장히 큰 새로운 장르였으니까. 새로운 장르였죠. 네, 그러니까 코스비 패밀리라고 미국의 흑인 교육학자가 만든 코스비 가족들. 예, 그거의 벤치마킹이죠, 일종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민간 방송이 생기면서 좀 또 새로운 포맷을 요구했던 그런 시청자들의 소구력과 잘 맞아 떨어져서 저보다도 우리 뭐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 천국이라고 그래서 그 교양 예능의 첫 단추. 인포테인먼트. 그 정보가 재미와 유익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라고 하죠. 지금 뭐 젊은 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선배님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선배님 굉장히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때 무당들, 무속신앙 알리고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뭐 산신제 기록했는데 이제 영적으로 제가 안 맞으니까 엄청나게 제가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후배 작가들 데리고 술도 안 사 먹이는 선배가 무슨 선배냐. 그러니까 뒷얘기죠. 나왔을 때. 네. 없을 때, 선배님 없을 때 뒷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그랬는데 돌이켜봤더니 다 그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선배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선배님은 그 후배 작가들이랑 회식을 집에서 하셨어요. 고기 맞아요. 같은 거, 돼지고기 같은 거 사들고 가서 후배들 데리고 저는 그것도 못마땅하게 막 애들한테 뭐 2차, 3차 메인 작가가 술도 먹이고 가라오케도 끌고 갔어야지. 뭐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게 섭섭하셨군요. 어쨌든 그 뒤에 이제 제가 SBS 떠난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방송국 사람들하고 이제 저도 이제 연락을 끊고 그냥 하나님 일만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윤 감독님의 그 소식을 잘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SBS를 떠나서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으로 변신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했던 게 이제 오 해피데이, 장나라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최수종 씨가 나왔던 철가방무수 씨. 와. 그러다가 계속 그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독교 드라마, 기독교 다큐멘터리 이쪽으로 이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선택한 메인 주제가 동성애 문제였어요. 그래서 만든 드라마가 If Family 시즌 1. 왜 갑자기 이렇게 동성애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이제 선배님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대가 되신 게 부름에 대한 소명이 계셨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제 일관되게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원래 저는 이제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거기 이제 신천지 청년들이 이제 와해가 되면서 나왔는데 보통 200규절 이상을 암송하는데요. 제가 한 2명의 청년을 만났는데 근데 이 청년들이 갈급한 거예요. 갈 곳이 없고. 그래서 이 청년들과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얘기했는데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가 신천지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터뷰하러 좀 자료를 달라고 이제 만났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차별금지법이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 중에 기독교를 믿는 국가 중에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다. 당신이 이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컴퓨터를 열고서 앱을 보여주는데 이제 동성애 청년 아이들이 가입돼 있는 앱이에요. 반경 400m 안에 이제 3만 원이면 이제 애널 섹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정말로 존재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신앙인으로서 그런 부담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동성애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은 사랑으로 안으면서 동성 간의 성행위가 죄악이라는 걸 어떻게 지혜롭게 알릴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 포맷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고 짧은 스킷 드라마 형태로 해서 저희들은 이제 뭐 그런 구성 능력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다행히 뭐 반응이 교회 이제 설교 시간에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제작을 했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제작할 3분, 때. 5분, 8분, 12분 이래서 소구력에 맞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목사님들이 동성애와 관련돼 있는 정죄 설교를 못 하시잖아요. 그렇게 설계됐을 때 유럽이나 영국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해서 손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제 사례들 한 뭐 70만 뷰 이상을 받고 다 합쳐서 18개 클립으로 한 설교 시간에 인용된 것까지 합치면 300만이 넘게 시즌 1이 의외로 큰 어떤 반향을 일으켜서 지금 시즌 2도 만들고 있어요. 그럼 그 18개의 에피소드가 이제 전부 다 다른 거죠? 네, 다르죠. 섹션이 다 다르고. 그리고 한 에피소드당 시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네, 3분에서 5분. 짧은 건 1분짜리도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 에피소드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 내 목사님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막아주겠지. 그리고 다른 선교의 비전을 가진 목사님이랬는데 간과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본인이 한 설교로 200억의 손배성을 받게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목사님들 동성애 반대 설교 처벌받지 않도록 저희 인권위가 조정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권위를 믿어주세요.
인권위에서 조사받고 시정 공고나 명령을 받아서 영상은 내리고 앞으로 그런 설계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되고 문제는 민사 손해배상이네요. 분명히 동성애 반대 설교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배상 요구 금액이 200억 원이 넘어요. 그러게요. 동성애 커뮤니티에 의해서 200억의 손배송을 받게 되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독일 교회와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를 무너뜨리냐면 손배소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와 목사님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는 분들이 배수로 집단 소송이 가능한 법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고면하냐면 목사님만 퇴출시키면 교회는 용서해 줄게. 이러면 교회에서 당회가 열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목사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이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교회가 하나 이제 푯대가 세워지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은 동성애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죠. 반동성애 설교를. 그래서 교회가 줄줄이 이제 그렇게 되는 닫게 거죠. 되는 거고, 또 노방 전도를 할 수 없게 되고. 근데 그게 그냥 그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전 세계에서 한국이 17년 동안 막아내고 있거든요. 정말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각인되기를 이제 희망하고 기도하면서 나왔지만 변호사가 모임이 만들어졌고요, 교수진 모임이 만들어졌고, 학부모들이 만들어졌고, 병원 의사, 또 약사, 이렇게 해서 각자 전문 분야를 가진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이 법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지금 계속 이것과 비슷한 법들이 발의되고 있거든요. 차별금지법, 가족건강법, 평등법, 행태만 다른 모양새로 계속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도 있지만 또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윤 감독님이 이렇게 무슨 뭐 항의를 받거나 아니면 방해를 받거나 또는 뭐 위협이나 공격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있는데요. 복음 법률가회가 결성이 돼 있어요. 그게 또 있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뜻 있는 곳에 의인들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일정 부분의 공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율사분들이 막아주고 계시고요. 대본은 먼저 감수를 받습니다. 가짜 뉴스로부터 자연스럽게 위해서 철저하게 고증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외국 방송에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인터넷 뉴스냐 아니면 적법한 방송국 뉴스냐 인덱스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본 검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촬영을 하고요. 촬영을 마친 다음에 송출하기 전에 또 장면 줌으로 다 회의를 합니다. 한 커트 한 커트. 그래서 자막 수정, 그다음에 기타 등등에 대한 팩트 체크,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송출해서 한 4단계, 5단계를 거쳐서 우리 전에 시트콤 할 때 뭐 2번, 3번 방청객 갈듯이 그것보다 더한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가짜라고 이제 호도하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이죠. 물론 뭐 어떤 분들 말에 의하면 이 동성애 문제는 뭐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고대 때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단지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것 뿐이지 더 이렇게 뭐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기는 해요. 좀 안타까운 것은 문화 막시즘이 유럽이나 독일에서는 이미 그 퇴조하는 조류거든요. 이게 동성애 문제, 젠더 이데올로기가 합법화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소아성애, 그 다음에 이제 근친상간, 그다음에 수간까지 이루어지는 이게 4가지가 세트가 패키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 사회가 붕괴돼서 정신적으로 탈동성애하는 복음화되는 그런 문화조짐이 지금 현상이 사회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당은 이게 늦게 수입이 된 거예요. 이 정신기조가. 이제 시작이군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외치는 분들, 이제 교수님들 나오시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이 발의된 법안 명칭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평등법이라고 해서 이상민 의원이 또 발의를 해서 그걸 또 이제 어렵게 지금 막아내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남인숙 의원 쪽에 건강가족법 이런 형태로. 오늘 또 이제 그 권인숙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기독교 모임이 있다고 또 그런 뭐 포럼도 한다고 하니까 좀 끊임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목사님들 중에? 일정 부분 뭐 우리 퀴어 축제에도 참가해서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도 계셔요. 몇 분이. 와, 기독교 목사님. 네, 기독교 목사님이 감리교단 목사님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이고, 그다음에 이 법을 또 지켜내고 있는 민족이고, 너무 감사한 것들 많습니다. 그 이프 패밀리 18개 에피소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유튜브로 이제 공개가 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본 우리 기독교인들 또는 일반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었습니까? 뭐 잘 몰랐는데 영상 시대잖아요. 미디어 시대고 1인 미디어 시대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브레드 TV
귀한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1인 미디어 300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청년들 사역자. 저희 세대만 해도 촬영 파트가 나눠져 있고 뭐 조명, 뭐 편집, 뭐 이렇게 물론 선배님은 앞서서 1인 미디어 시대를 개척하신 분이지만 지금 이제 아이들은 1인 미디어를 호흡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300용사를 좀 목양을 해야 되겠다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청년들, 특히 미디어 권역에 여기 젊은 PD님들 계신데 이런 전문화되어 있는 PD님을 많이 목양해야 되겠다. 이게 또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이제 힘입어서 그 18개 에피소드 만들 때 저도 그거 보니까 막 제가 알만한 연예인들도 거기 막 출연도 하시고 원고료라든가 또 출연료라든가 또 이 드라마 만들려면은 뭐 조명, 오디오, 카메라, 그렇죠. 뭐 일반인들은 모르시지만 그런 게 있죠. 네. 뭐 메이크업, 기타 제작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뭐 선배님과 저의 공통 고민일 겁니다. 이게 그 펜트하우스 같은 세상 작품, 넷플릭스에 제작하는 거는 한 작품당 12억이에요, 한 회가. 20부면 400억인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눈높이는 그렇게 이제 시청자들의 눈높이, 관객의 눈높이는 그렇게 고급화돼 있고 또 그런 세상 콘텐츠는 얼마나 스피드하고 음란하고 아주 긴장과 갈등을 잘 만들죠. 잘 만듭니다. 완성도 있고 뭐 신과 함께라는 불교적 세계관을 가진 드라마, 그 영화 2,600만 관객이 되는데 제작비가 뭐 근 200억을 상회하지 않습니까? 한 편당.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에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는 재정으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건 기본적으로 드려요. 원칙이. 그렇죠. 들어가야죠. 예. 그래서 뭐 귀한 분들이 이제 협력해 주셨는데 뭐 조혜련 집사님도 함께 해주셨고 표인복 목사님도 함께 해주셨고 제가 이제 알만한 네트워크에 뭐 계신 분들 이제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연락해서 뭐 임동진 목사님 뭐 이게 근데 과정의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은혜이고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메이저 방송국에서 수백만 명 또는 수천만 명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방송국이라고 하는 거대 조직의 그 시스템 속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밖에 나와서 그야말로 온몸으로 지금 뭐 부대끼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좀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속상하고 후회도 되고 그럴 때도 있죠. 후회는 없고요. 이제 그게 이제 변화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2008년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다가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키시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러니까 이제 매 순간 기쁘고요. 오늘도 이제 브레드 TV 와보니까 저는 선배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한 땀 한 땀 여기에 이제 눈물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기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시즌 2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시즌 2 찍고 이거는 이제 이 법이 그 시즌 2에는 특별하게 탈동성애 하신 분들이 증언을 기증해 주셨어요. 정말 귀한 겁니다. 이효진 간사가 남자가 되려고 유방을 절제하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본 어게인 된 그런 내용들. 또 교회 교육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생활, 양성애자 생활을 했던 안다한 소장이 전도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에이즈의 통보를 받으면서 그런 귀한 기록들을 극화시켜서 일깨워 주세요라고 이제 주신 거예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안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또 시즌 2로 만들고 이 법이 지켜지는 한까지 시즌 3, 4, 5, 뭐 6 계속 이제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국군 포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한미 동맹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 다 신앙이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SBS 안에 있을 때는 SBS 밖으로 나가게 되면 죽는 줄 알았죠. 그렇죠. 할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랬는데 또 나와 보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맞습니다. 준비해놓고 네가 이 일을 감당해 주기를 얼마나 지금 내가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른다. 너를 위해서 일이 이만큼 펼쳐져 있다. 일이 많죠. 죄송스럽지만 뭐 봉준호 감독 같은 분은 얼마나 연출력도 있고 재정도 모을 수 있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계시고 차라리 그런 분이 이런 일을 하시게 하지 왜 저같이 잘 알려지도 못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정말 이렇게 일천한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냥 마음의 위로가 너는 내 아들이지 않는 이런 그런 한마디로 그냥 어려움들이 그러니까 제가 받는 은혜가 큰 거예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선배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으니까 뭐 과정에 어려움은 있지만 지나고 나면 이만큼 또 이끌어 주셨구나. 또 이만큼 이끌어 주셨구나. 또 이제 아버지
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선배님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실 텐데 후대에게 이런 믿음을 좀 증거해 줄 수 있으면 표를 좀 보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전 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방식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예전에 바뀌었습니다. SBS 있을 때는 막 집어 던지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이제 혈기를 내면 지는 거죠. 분노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옳지 않은 일이 되니까. 그리고 기도가 쌓여지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기도가 차여지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기도가 다 차였고 충만할 때 또 크로스에서 점검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확인이 되면 그때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또 저는 당대니까요. 갈급하니까 기도 요청합니다. 저 이렇게 부족한데 실족하지 않게 호흡처럼 주님의 중심을 느낄 수 있게 증거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가장 부러웠던 게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 주는 그런 가정을 볼 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저는 뭐 40이 넘어서 하나님 만났고 뭐 난잡하게 살았고 추악한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야, 기도하는 부모님을 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기도하는 할아버지를 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이 믿음의 가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그런 가문을 가장 부러워했더니 성령님이 그냥 마음에 너는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마음 주셔서 그것도 은혜로 삽니다. 어쨌든 그 시즌2도 그렇고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많은 그 프로젝트도 이걸 감당해 나가려면은 돈도 좀 있어야 되는데 총알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도도 해드리고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네, 많이 봐주시고 그럼 유튜브에다 뭐라고 치면 그걸 이프 패밀리를 보는 이프 패밀리 치셔도 되고 한글로. 네, 그다음에 마하나임 TV 선교회라고 그 같이 이렇게 섬겨주시는 교회가 계세요. 재정은 저희가 직접 만지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것을 성령님한테 혹시라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마하나임 TV 선교회라는 게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 주셔서 그 공동체로 이제 마음 가시는 대로 이렇게 좀 헌신을 해주시면 저희들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만나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딴 사람이 됐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옛날에는 그냥 작가실에서 인상 술, 담배, 소리 지르고 고통스럽게 원고 네, 쓰고 맞습니다. 그러던 분이 지금은 입만 열면 은혜스러운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이렇게 좀 적응이 안 되긴 하지만 그때 왜 저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으면 또 10년을 더 당길 수 있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참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감사해요. 귀한 말씀해 주셔서 좋고 또 이렇게 영역은 다르지만 또 이렇게 한때 그 전문가로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던 분이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동질감도 느끼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브레드 TV를 많은 우리 후배들이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기독교 후배들이 보고 있고 뭐 이건 뭐 립 서비스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니까 앞선 선지자적인 예언자의 기능을 갖고 있었구나. 우리 김정철 선배가 30년 전서부터 이스라엘을 80회 이상 그렇게 한 개인이 그렇게 이스라엘 땅 왔다 갔다 하기 쉽습니까? 그거죠. 그렇죠. 그게 주신 앞선 사명이 계셨구나. 또 이렇게 귀한 미디어 영역에서 일꾼으로 푯대로 서 계시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늘 바라보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